10절입니다. 주보 1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제목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현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을 알아간 사람한테 우리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조금 아까 우리 현정 사모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CCC의 10단계 성서 교재 중에 입문편에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나오는 부분에 그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요약한 부분인데 똑같지는 않고 유 목사님이 이것을 복음 메시지 중심으로 좀 편집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CCC에서 훈련 받을 때 이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 BC와 AD의 주인공이 되셨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류엘스라든지 볼트윈이라든지 니체, 스코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르게 복음 앞에 변화된 사람들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었는가? 더욱이 놀랄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의 가나에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그의 탄생과 유년기와 죽음과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되고야 맙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탄생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다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유년기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시죠. 그 부분이 다 예언이 된 것이죠.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미요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십자가 사건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즐거하며 그러면서 그가 음부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먼저 우리는 여기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 가족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줄 것이냐,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보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게 됐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면서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근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되셔서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게 소개하잖아요. 그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33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고, 그러면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깨달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수제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의심 많던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도마가 그걸 듣고 있다가 나는 도저히 그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서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또 그래요 손을 옆구리에다 넣어보고 창질인 것에 옆구리 넣어보고 다 확인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가 딱 보고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의심 많던 도마까지도 예수님 확인하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제자로 됐지만 사도행전 9장 1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또 이게 다 그래도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물론 바울은 나중에 편이 됐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로마의 그 군병들이라든지 마태복음 27장 54절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죠. 이렇게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이퀄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접은 뭐냐?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 예수님 마음에 모셔들여서 한 식구가 된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는 도랑아리를 갖고 와라. 물을 떠와라. 물을 떠다 줘라. 그것이 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갈 때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는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다. 거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어떻게든 가면 됐지. 그렇게 하죠. 그냥 한 길밖에 없다. 한 길.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내가 곧 그 길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 원어에도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예언했던 그 길, 말씀하시던 그 길,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유일성 앞에만 영어 더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에는 더 선, 달에는 더 문. 그 유일성 앞에 쓰는 더, 그게 더가 붙은 겁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어웨이가 아니라 바로 더웨이, 그 길. 그래서 바로 유일성의 길이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 어느새 이렇게 뭐 밥 먹고 막 하는 사이에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 가이드를 영접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더니 차 타고 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단어도 잘 모르니까 뭐 아까 한 게 뭐죠? 했더니 영접 했더니 그럼 제가 영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영접을 받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한참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도 사람들이 막 웃고 우리가 외쳐야 될 거 그 사람이 간간히 계속 설명하다가 예수님 그리스도 뭐 분위기가 안 맞으면 예수님 그래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금방 딱 맞으니까 이게 뭐 설명하다가도 그러니까 야 우리 대신 저 외쳐주네 우리 은혜 충만하네 그러면서 또 이제 가이드가 하루 있다 또 온 사람이 있어요. 했더니 그 사람도 또 영접시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유일성의 길이다. 이거를 깨달아지기만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유일성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